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을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들을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그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루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악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의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못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스가랴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경고하심, 오늘 1절에 경고 나오죠. 경고하심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종말론적 예언을 하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12장부터 14장, 13장은 그날에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나올 것이고 똑같은 의미인데 14장에서는 그날에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날에라는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종말, 우리는 그날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종말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에는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 애통하는 영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도 진리를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 수 없다. 누구도 진리를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 수 없다는 제목입니다. No one can live as if they do not know the truth. No one can live as if they do not know the truth. 세상 일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다 몰라도 돼요. 오히려 아는 것이 더 골치 아프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는 안 돼요. 진리는 모르면 모른 채로 살 수 없습니다. 물론 내가 진리를 모른다고 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큰 지장 없습니다. 없어요. 어제 우리가 진리를 얼마나 깨닫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내가 탐구하지도 않고 진리를 경험하지도 않고 진리를 모르는데 어제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다 보면 자꾸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예루살렘처럼 진리를 모르는데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른다는 것은 단순히 무식, 모름이 아니라 이건 곧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모른 대로 살아가는 것은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살인, 간음, 강도, 뭐 사기치지 않아도 진리를 모르면 그것은 곧 내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간다 한들 죄예요. 진리를 모를 때 드러난 현상이 뭐냐면 그저 우리가 뭐 진리를 알면 도덕적으로 더 나아지고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참 진리 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나 중심이 아니라 이게 이동을 해서 위치 이동을 해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예요. 왜? 언제나 나의 나됨만 고집하고 있는 것은 내가 선하게 살아도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내 실력이 예전 같지 않다. 내 실력이 예전 같지 않다. My ability is not what it used to be. My ability is not what it used to be.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하고 알고 있던 내 실력과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돼요. 나이 들어 늙어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잘 하던 그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진리를 모르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결정적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9장 1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었습니다. 경고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실 말씀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밝히시냐면 1절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자꾸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산을 만드셨어, 뭐 나무 만드셨어. 여러분 이 정도 수준까지 뭘 만드는 거 메이커라는 어떤 그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밝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 엉터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아무도 이 땅에 생명체가 없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머리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나무는 이렇게 생기고 짐승은 이렇게 생기고 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딱 그리고 그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냥 보시기 좋은 거죠. 보시기 좋았단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못하잖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돈도 있고 또 젊고 이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 먹으시면 계획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대요. 말씀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실 말씀이 있대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특별히 독특한 표현이죠. 이런 건 밑줄 그어놔야 되죠.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분.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죠. 근데 심령을
만드신 분,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드신 그분이 하실 말씀이 있대요. 그러면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드려야 돼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드려야 되죠. 왜? 심령을 지으셨으니까, 심령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심령을 지으셨다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 요한계시록을 보았었죠. 스가랴 지금까지 보면서 처음 나온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들은 성경을 보면서 처음 나온 표현들은 집중하고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2절과 3절에 예루살렘이 엄청난 고난을 또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사면에서 온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괜히 야 예루살렘 공격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왕이 나라의 지도자가 괜히 야 예루살렘 한번 쳐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어떤 신하들한테 그 얘기하면 신하들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신하들도 좋습니다 하고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와요. 겨우 포로에서 벗어나서 지금 와서 이제 수십 년째 살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째로 술 취한 사람같이 된대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화살을 쏜다고 생각하면 관역이 맞겠습니까? 의욕은 앞서는데 잘 안 돼요. 또 하나 마치 무거운 돌을 들고 바위를 들고 있는 사람같이 된다. 힘쓰겠습니까? 여러분 바위를 이렇게 큰 바위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허리를 바짝 펴겠어요? 뭔가 제대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의욕은 넘치는데 공격해야겠다 의욕도 넘치고 사람들이 동의하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지금 술 취한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술 취했다고 말합니까? 이게 아무리 겨냥해서 쏘는데 휘청휘청대고 여러분 올림픽 활 쏘는 선수들 보십시오. 얼마나 긴장하고 숨 딱 멈추고 팍 쏘는지. 근데 술 취했으니 이게 관역이 맞겠냐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공격하려는 자들이 큰 부상을 당하고 무슨 말이죠? 도무지 옛날처럼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옛날은 됐거든요. 도무지 내 실력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열국들이 그 열방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뭐죠? 하나님이 이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멸망시켜야 되겠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공격하고 하나님 계신 곳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게 만들어서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멸망시킬 명분을 만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죠.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주옵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게 여러분 말을 탔는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는 거죠. 아니 말 탄 사람이 미친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분 왜? 심령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심령의 내 심령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쳐서 미치게 만드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말이죠. 그럼 이미 싸움은 결정 난 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자, 저쪽에서 말을 타고 쭉 공격해 옵니다. 내가 이쪽에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창을 들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오는데 하나님 그 심령을 치니까 말탄 자가 미쳐서 날뛰는 거죠. 제대로 오지 못하죠. 저쪽 가고 저쪽 가죠.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내용 3절, 4절, 6절, 7절,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성전을 공격하는 자들을 예전 같지 않은 실력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두 번째는
내 실력을 넘어서는 것이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내 실력을 넘어서는 것이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I must recognize that there is something beyond my ability. I must recognize that there is something beyond my ability.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유다의 지도자들 5절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이게 뭐죠? 야,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이럴 수 없다. 이건 내 실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말을 타 공격하는 자들이 저렇게 미쳐 날뛰고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도무지 정확하게 오지도 않고 다 동서남북으로 가고, 이거 하나님이 막으신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이 내 어떤 그 맷집을 기르고 근성을 기르고 이런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엎드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더 강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다. C.S. 루이스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항복했다. 내가 가진 무기를 내려놓았다. 이게 바로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회개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는 것. 당연히 저쪽에서 총칼을 들고 말을 가지고 공격하면 나도 더 강한 총칼을 가지고 맞닥뜨려 싸우려고 했던 게 내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저 앞에서 미치듯 날뛰고 화살이 딴 데 돌아다니고 말 타는 사람 이쪽 공격하다 저쪽 뛰어가고 이런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헤헤헤 거리고 웃기네 저놈들 이러지 않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할 때 역시 지도자들 리더들이 깨어 있어서 야,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거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어요.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에게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다 불사르고 예루살렘 거민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문제를 부딪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강한 다윗같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실력입니까? 아니죠. 옛날에 뭐 어릴 때 중국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중국 영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허황되고 부황부황 하잖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쫙 했더니 갑자기 저 앞에 있던 수백 명 우르르 넘어지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화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7절이죠. 여호와가 먼저란 말 중요합니다.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철저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 경험하는 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아,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저쪽에서 총칼 들면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저쪽에서 나를 공격하면 내가 더 강한 힘을 얻어서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되겠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진리를 알으니까. 세 번째는 울며 절망할 때 소망이 생긴다. 울며 절망할 때 소망이 생긴다. When we weep in despair, hope arises. When we weep in despair, hope arises. 자, 이렇게 되었을 때 10절에 특이한 표현이 다시 나오는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1절에서 심령을 지으신 분이 그 심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대요. 무엇이죠?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무엇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았구나. 이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이제는 점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고백이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건을 예를 들어요. 11절에 마치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슬퍼하듯, 역대하 35장 22절 25절이죠. 그때 요시야가 나라를 구원하고 뭔가 어마어마하게 잘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고집부려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사람들의 그 황당함 할 때 안타까워 울기만 했죠. 근데 여러분, 그때 울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요시야 왕을 죽였어 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듭니다. 바보같이 왜 나가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를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메시아의 죽음이 내가 죽였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인 거가 돼야 진정한 고백, 애통하고 회개가 나오는 거지. 2000년 전에 빌라도가 죽였어,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죽였어 라고 정죄해버리면 나는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진리를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비난하고 평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12절부터 14절에 11절에도 큰 애통이 있는데 이제 12절부터 보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사람뿐만 아니라 온 땅 족속이 애통하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어영부영 섞어서가 아니라 각자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내가 죽였다고, 내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이렇게 애통하고 회개할 때 뭐가 생겨요? 비로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실력으로 하고 능력으로 살려 하지만 진리를 아는 자들은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산다는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왜 죄라고 말씀드려요? 끝까지 내 힘으로 살려 하기 때문에 죄예요. 주님 앞에 나와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다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진리를 모르고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사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 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였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과 다음 시대와 다음 세대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